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겠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가 12장이 원래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이 예정인데요. 저희가 벌써 로마서 12장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11장까지의 간단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인류가 처해 있는 현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 대해서 바울은 그 인류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인류가 이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었을 때 율법이 그것을 구원해 주지 못했고 율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 사실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핏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부심, 율법을 맡았다라는 그 모든 내용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본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노멀이 달라지게 되었고 우리의 삶의 역사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뉴 노멀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지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신앙인으로서의 뉴 노멀에 대한 기준을 오늘 바울이 1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면 새 것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화를 받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뉴 노멀, 그것은 바로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뉴 노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뉴 노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로 구별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별되라는 이야기.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정체성,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더 이상 핏줄로 싸우고, 더 이상 율법으로 싸우고, 더 이상 이런 다른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새로운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구별되어 살 것인가를 12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즉 영적 예배는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 모두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원래 죽이는 것이죠. 내 죄를 전가시켜서 죽이는 것을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제물,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바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자아를 살아날 때마다,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매번 그것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이것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내 인생의 힘듦과 내 인생의 어려움,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이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힘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라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고, 십자가 앞에서 죽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나라는 거예요. 즉 언제든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질 수 있는 준비를 한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바로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에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삶의 자리에서 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예배를 삶으로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자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주도적 민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주인공 의식을 가진 민족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두 가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세상은요, 모두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리입니다. 나의 취향과 나의 기호와 나의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침범하게 두지 않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권리를 찾고,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 가운데 소리치는 자리가 바로 오늘날 삶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이죠.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의 삶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인생,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가신 곳은 어디였냐면 제자들에게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종교적 의식이 가득한 곳입니다. 종교적 의식이 가득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냐?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는 누구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내 뺨을 쳤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모진 소리를 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은 그래서 종교적 허식이, 헐의 허식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영적 예배는 우리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온 예배만으로 내가 드릴 예배를 모두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한 부분을 떼어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산 제물로서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끊임없이 이 시대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처럼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예배에 대해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하노니, 영적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며 살고 있지 못한 우리, 주일의 예배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주일에는 예배자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이며, 그것은 곧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하실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산 제물로 죽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의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유의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단지 믿음을 단지 종교로 여기고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을 유의 생활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노아 홍수의 그림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하면 어떤 그림이 생각나시나요? 귀염뽀짝한 배 그림에 너무나 귀여운 노아 할아버지, 눈 땡그래가지고 수염 이렇게 나시고, 그 안에 타고 있는 동물들 어떻습니까? 눈 반짝하고 얼굴 웃고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노아의 그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노아의 그림은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을 차치하고라도 그 밖은요, 수많은 시체들이 떠 있는 물의 한 복판이었을 겁니다. 아직 미처 죽지 못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자리였고, 아직 미처 그 배에 타지 못했던 수많은 동식물들이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자리가 노아의 홍수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유희가 아니라, 삶은,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은 단순히 유희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영적으로 아비규환의 상태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무도 모르고요, 무엇이 틈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지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사람들은 달려가기 바쁘고, 뒤떨어진 사람들을 챙기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지킬까를 골똘하면서 그냥 나 자신의 시간을 쏟는데 긴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남들 가니까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제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예배를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그대로 달려가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은 세상을 특징 짓는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위의 방식들을 거부하라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성을 거부하라는 것이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들을 거부하라는 것이며, 이 시대의 행위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와 감정들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 시대와 그 시대를 흐르는 메인스트림이 있습니다. 주류가 있어요. 주류. 여러분, 우리는 그 주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에게 흐르는 이 주류. 여러분, 주류의 몸을 맡기는 것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것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길은 그런데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들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길은 너도 나도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습니까? 험합니다.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힘든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어려운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저렇게 사는 게 참 말도 안 된다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좁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이 세대를 흘러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시편에는 바람에 나는 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쌀, 알곡, 거기에 이제 쌀을 빼면 겨가 남게 되는데요. 이 겨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성경은 이 겨가 바람에 날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긴다라고 표현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에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요. 부는 대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반면에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 없이 이리저리 흘러가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것이 그냥 겨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냥 겨의 삶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다른 겨들처럼 날아가면서 우리는 왜 날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왜 여기에 몸을 맡겼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비난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저희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시대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주류라는 것을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는 겨, 세상에 보면 그 겨는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겨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겨는 자신의 처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즉 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아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MC단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짧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MC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MC들은 바빠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빠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빠야 합니다. 이 바쁘라는 말이 시도 때도 없이 무언가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이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워라벨입니다. 워라벨. 일과 쉼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여러분, 좋은 말이죠. 사람에겐 쉼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가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미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나를 가꾸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고 나를 위해 시간 쏟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건도 취미에 관련된 물건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에 꽂혀서 그 취미에 빠져서 나의 시간들을 보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천은 어때야 하나요? 먼저 크리스천은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 보내신 이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다 해놓고 우리는 또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냥 너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냥 너네 시간 너네가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면 종의 시간은 하나 주인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림이 되는 사람이 어찌 바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세상이 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마음에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바빠야 합니다. 이 시대의 생각을 거스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주신 일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살다 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천성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그것이 문화라고, 그것이 맞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뇌시키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 때는 X세대라고 불렸죠. 요즘은 그 다음 세대는 Y세대라고 불렸고, 요즘은 옛날 발음으로 Z세대. 여러분, 그 시대에 X세대, Y세대를 지칭하는 단어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X처럼, 수학에서 말하는 X처럼 미지의 세대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개인의 가치관과 취향에 맞게 살아가는 세대를 X세대, Y세대, 그리고 지금의 Z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그때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오직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항상 나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예측 가능한 사람,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렇게 반응할 거야라고 세상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3절 말씀만 띄워놓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0달란트 가진 사람과 5달란트 가진 사람, 그리고 2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 이렇게 달란트의 차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절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대로 들으면 사람마다 믿음의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섬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섬겨야 한다라는 말이 이 다음 구절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더 많이 섬기고 믿음의 분량대로 조금 섬기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의 진짜 본뜻은 뭐냐면요,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이 모두 똑같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저를 부르신 하나님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그 부르심에 서로 연합하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서 같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빛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의 우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100이라고 해서 능력이 1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독특한 은사들과 능력들을 가진 존재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력서와 자소서를 쓸 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취미와 특기를 쓰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교역자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력서를 봤는데 특기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볼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한결같았어요.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안 썼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를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특기를 쓸 때 누군가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을 때 쓰기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특기에 축구를 썼으면 손흥민보다 축구를 잘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상의 시점이다. 그것은 예를 들면 A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이 사람이 피아노를 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잠깐 다녀본 게 전부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배운 피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주를 섬기고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세상은요,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대해서 찬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 B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지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는 복음을 받은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반주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반주를 섬겨주면 너무나 좋겠다고. 그러면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B라는 사람이 지켜왔던 그 자리,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세상에게 이 달란트의 크고 작음은 능력의 크고 작음과 직결되는 문제지만,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일 뿐, 그 모든 것이 어떠한 차별이나 그 어떤 것이 어떠한 능력의 고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모든 것을 능력 있는 사람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추어가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진행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분야의 탑을 찍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부탁하기 위해 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최고의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자리 가운데 내가 감사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일을 허락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이에요. 그 역할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그 일을 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세상처럼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처럼 서로 재능을 부러워하며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통해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재밌는 게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드러날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언이면 예언하는 대로가 맞는 것 같은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사람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동일하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연결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된 존재들이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튀어나오고 나 혼자 모든 것을 누리려 하는 세상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렇게 삶을 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런 산 제물들이 모여서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품어가며 각자의 맡은 자리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품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일 텐데요. 라반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내 품삯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너무 주기 싫었나 봐요. 그렇게 점이나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를 다 빼서 자기 자녀에게 맡기고 그것들이 없는 것만 야곱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들을 물먹으러 오는 짐승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앞에서 새끼를 뵌 동물들은요, 얼룩과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이 강한 애들에게는, 튼튼한 애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약한 애들에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고 점점 약한 것들은 라반이 되는 역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요, 라반처럼 계속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시대는 계속 이것이 메인스트림이라고, 이것이 주류라고, 그것에 타지 않으면 너희는 도태될 것이고 너희는 뒤처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 야곱의 행동, 이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생물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저것에서 얻는 게 무엇인지도 모를 것만 같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번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역사가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련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눈이 돌아가십니까? 다시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한 달을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예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 아버지, 이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이 시대와는 반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를, 내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삶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타를 주 앞에 맡겨드리며 언제나 그 주의 부르심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영적인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